MK이자 필리핀에서 교사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성영입니다. 필리핀은 Faith라는 이름의 선교사 자녀 학교이자 국제학교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마닐라에 있는 그냥 Faith Academy,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곳입니다. 또 하나는 다바오에 있는 Faith International Academy, 줄여서 FIA라고 부릅니다. 네, FIA라고 할게요. 이 한 단어로, International이라는 한 단어로 두 학교는 차별점을 두고 있지만 이름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 제가 Faith에서 교사 선교사 하고 있어 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마닐라로 돌아간 거야? 입니다. 제가 있는 이제 다바오는 수도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도시로 Faith 설립 당시 홈스쿨링을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학교입니다. 학교가 생기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신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그 필요가 생겼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 거죠. 미국과 서양 선교사 단체들은 교사들을 모집하고 학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교사로 지원한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오셔서 낯선 땅에서 미국 아이들이지만 낯선 미국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신 서양 선교사님들은 몇 년이 지나자 미국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국적의 아이들도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나오면서 덩달아 선교사 자녀 학교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아이들은 말도 안 통하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섬기러 오신 많은 교사 선교사님들은 이 아이들도 가르쳤고 지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인터내셔널, 더욱 국제적인 학교가 된 것이죠. 서서히 서양의 선교단체들은 사역을 맞춰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선교단체들이 사역을 맞춰가면서 교사 선교사님들도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면서 현재에는 있는 모든 선교사 자녀 학교들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FIA의 교사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소속되어 계신 성경번역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Faith에서 절실하게 교사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던 곳은 단기 선교를 갔던 방글라데시였지만 그곳에서 만났던 인연들에게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필요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멀리 보는 것보다는 눈앞에 주어진 것들을 충실히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FIA에는 지금 많은 수의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중학교 아이들 33명 중 17명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한국 유튜브나 틱톡에서 유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뉴진스 하이보이가 유행을 했고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이제는 ETA죠. 아무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살아남자 학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또 학생들은 현지에서 유행하는 영어로 된 유머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기깔나게 중국어 발음이 섞인 영어를 구사할 때면 웃음을 참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국 아이들은 한국에만 있던 한국 아이와 다르고 그곳의 미국 아이들은 미국에만 있던 미국 아이와 다릅니다. 본국의 많은 부분을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해보고 싶어 하지만 또 본국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비판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 아이들은 타인, 이방인입니다. 또 본국에서도 재외국민, 이방인 취급을 받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 아이들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나라에게 해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속감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이 아이들은 보다 객관적으로 나라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생각하며 학습 언어를 잘 구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 아이들은 나고 자라면서 외국 학생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우정을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에게는 외국인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배울 기회가 생깁니다. 한 사람의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또 일요일에만 교회를 가거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매일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사역지입니다. 매일 매 순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라나는 선교사 자녀 아이들은 때로는 부모님의 관심을 가져간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삶을 통해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아멘. 이곳의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특별합니다. 아멘. 이 학생들에게 전 3가지 수업을 합니다. 지구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체육을 매일 가르칩니다. 원래 저는 교사 자격증이 없었던 관계로 보조교사를 시키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체육 활동을 좋아하고 축구 코치로 섬기기도 했으니 과학과 체육을 굉장히 다르죠. 네, 맡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컸고 내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확신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여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제 앞에 놓여진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2가지만 하면 되니 오히려 삶은 단순해졌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경험한 피아는 첫 번째로 어렵더라도 공동체의 가치를 고수하는 학교입니다. 국제학교로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복도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여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지만 한국어가 편한 아이들은 종종 다른 이들의 존재를 잊고 3355 모여서 본의 아니게 다른 아이들을 대화에서 배제시킵니다. 필리핀 언어가 편한 아이들은 가장 웃긴 유머의 펀치라인을 필리핀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 단어를 모르는 학생은 함께 웃다가 웃지 못하는 웃픈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반복적으로 격려하고 제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국제학교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환영받는 학교 문화를 위해서 오늘도 계속 권면합니다. 아멘. 제가 경험한 피아는 2번째로 스포츠와 스포츠 정신, 그 속에서 배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장려하고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스포츠를 배우고 성장하며 숨쉬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찬양이고 예배임을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번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팀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배웁니다. 자신을 낮추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며 다같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며 각자의 서로 다른 강점이 모여서 공동체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경험한 피아는 3번째로 서로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보통 학교라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학부모 상담이 피아에서는 격려와 감사의 장이 됩니다. 저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 사역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 선교사님들을 보며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새 힘을 얻습니다. 또 학교에서 MK로서 학업에 열중하며 부모님 사역에 기여하는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고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또 가능성을 위해서 고민하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거나 스포츠 활동이 끝나면 항상 감사 인사를 합니다. 짧은 감사의 순간이지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주어진 수업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본국으로나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아 떠나신 가운데 수업을 예전만큼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하며 주어진 환경과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경험한 피아는 4번째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피아는 근래에 항상 선생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 전체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했고 이로 인해서 예산을 크게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학교의 기둥과 같은 선생님들을 한 분씩 천국으로 부르셔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분의 귀한 지체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자리가 너무나 크고 허전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에너지를 부어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올해도 교사가 부족할 예정이지만 하박국의 본문을 기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메마르고 악조건의 상황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기억합니다. 최근 동료 선생님과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의에 가득 찬 세상을 왜 벌하지 않으시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이요? 진짜요? 그들은 이미 불의에 가득 찬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따지듯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고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며 이 엄청난 환상을 하박국이 견뎌내리라 확신하시고 세상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에 대해 하박국은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항상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잠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을 이제 저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바꿔보았는데요. 비록 휘하에 선생님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많은 역할로 인해 지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학업과 발달에 영향을 끼친 것이 보이더라도 동료 선생님들의 천국 환송으로 마음이 무겁고 슬프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메마르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그 주시는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동료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스포츠 총괄로 학생들 약 25명과 코치 4명을 이제 다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데려가서 토너먼트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이게 비행기를 타는 거니까 또 남의 애들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게 스포츠 여행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섹 수술을 해서 눈 수술을 받은 부위가 잘 아물고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행을 이제 제가 저런 여행을 1년에 3번을 하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전체 학생들이 데려가는 수업이 하나 더 있어서 아무튼 3번의 그런 큰 여행이 있어요. 거의 한 4일 동안 가는데 여행을 갈 때마다 못하겠네요. 맡은 수업들의 대체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선생님 부족해서 대체 교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돕는 손길이 잘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는 안 썼는데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 준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